네, 오늘 말씀 민수기 3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이 그랏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욤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돈론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들어오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민수기 34장 말씀입니다. 근데 민수기 34장 말씀 보기 이전에 제가 어제 몇몇 분들에게도 알려드렸고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정보통신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법 개정안 발의되었는데 그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조문, 조항 하나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1항 이후에 2라고 해가지고 이름은 정보통신법이지만 기존에 이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갈 만한 이런 내용들이 여기 규정되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적 지향이나 뭐뭐뭐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이러한 정보를 온라인상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 이것들을 관리해서 이제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라고 하죠. 방통위가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성적 지향 등에 대한 내용의 온라인 상의 게시물이나 콘텐츠를 그 게시한 사람, 게시자나 그 관리하는 사람, 관리자에게 삭제하거나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벌칙도 함께 규정되어 있어요. 벌칙 73조에 어떤 벌칙이냐?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엇이냐? 여기에 이제 성적 지향뿐 아니라 성별, 인종, 나이, 국적 뭐 이런 것도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요즘에 온라인, 유튜브 또
SNS 뭐 별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 또 스레드, X,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카오톡의 뭐 단체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해서 온라인 상에 서로 소통하고 게시하고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상의 성적 지향, 말하자면 성적 지향이 그러는 거죠. 동성애, 양성애. 나는 양성애자입니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이성애자입니다. 예, 이성애자도 포함이 될 겁니다. 예, 뭐라고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한다면 여하튼 나는 누구를 좋아하던 그것에 대해서 상담에 말하는 혐오 발언, 동성애는 안 좋은 거다. 양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 특히 이 기독교에서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러한 내용으로도 성경에는 구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차별받았다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가서 방통위에서 심의를 열어 그것에 대한 콘텐츠, 설교 내용을 삭제하시오, 내리시오, 아니면 정정하는 공식적인 사과문을 게재하시오 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였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도 이 앞에서 설교하면서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동성애를 나는 계속할 것이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라고 설교를 한다면 이 법에 저촉이 되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설교 영상을 자르거나 아니면 내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시 사과하는 설교문을 올려야 되는 그렇게 만드는 법률이죠. 그래서 제가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그 청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러한 정보와 그런 것 보내드리고 우리의 단체톡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려했었던 것이죠. 지금은 여당이 되었지만 며칠 전만 해도 야당이었던 그 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나오면 특히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막아낼 최후의 보루가 또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주체가 되는 의원들이 바로 그 당과 또 다른 야당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우려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맞닥뜨리게 된 그 선거 전과 선거 후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더 많은 혼란과 힘듦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별 생각 없이 그냥 나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별로 그렇게 거슬릴 것이 없지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을 때는 하나하나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또 들어오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동성애를 기치로 해서 나오는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죠. 소돔과 고모라 불벼락 하늘에서 불똥이 떨어져 가지고 순식간에 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거기에 심판을 받은 그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지 동성애가
창궐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 쉬웠으리라 라든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유추해 보면 거기에 분명히 동성애를 의미하는 그러한 어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잘 인용을 하셔야 되고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가나마다 잡힌 그 여인 돌로 쳐라라고 했을 때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모두가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보내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너도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계속 내일도 간음하면서 모레도 간음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동성애 분명히 죄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합법화? 예,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성애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동성애를 끊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이 설교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끊어내야 할 살인과 도적질과 사기와 폭력과 폭행과 간음과 간통과 이러한 것들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 떨쳐버려야 할, 끊어버려야 할 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고소해야 할, 교회를 떠나야 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다가왔다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그 죄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서야 할 그러한 것이지, 그러한 것을 사회에 나가서 차별금지법, 혐오범죄다라고 해서 내가 차별받았으니 이것을 시정해 주시오. 예,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독교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 그것을 물론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헌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헌법 위에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충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인이지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은 철저하게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와 같은 성적 지향, 성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잘 유념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 말씀하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인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3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너희의 땅이다 라고 딱 집어주시면서 경계도 정해주시고 오늘 이후에 나오는 3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는 또 그 땅을 나누어 갖게 되는 12지파에 누가 그 땅에 이제 지휘관인가까지도 하나님은 다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세세하게, 그리고 너무도 공정하게 이렇게 땅을 다 분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루벤 자손 지파, 갓 자손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 지파, 므낫세는 반으로 갈려 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은 요단 동쪽에 이미 땅을 불화받았습니다. 기업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요단 서쪽에 전쟁을 일으킬 때 같이 동참해가지고 끝까지 전쟁을 함께 완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도 요단 서편의 땅 조금이라도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죠. 다시 돌아가서 거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지파 반, 므낫세 반지파 포함해서 9지파 반이 이제 요단 서쪽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땅과 정반대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롯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바로 이 땅이 바로 앞절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그 땅, 가나안 사람이 거주한 이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 이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글을 잘 보시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위치에 쫙 나누어서 거주하게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아직 그 땅이 완벽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된 것은 아니죠. 소유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땅의 경계를 다 나누고 또 이것을 기업으로 받을 지파의 지휘관들도 다 일일이 호명하시면서 딱 나누어 주시는 2절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여기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The land that will be allotted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ll be, will, 미래를 나타내는 거죠. 가나안 땅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3절부터는 너희 남쪽은 뭐 서쪽 경계는 북쪽 경계는 동쪽 경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시죠. 그 약속을 받은 자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때 다른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나누어 주실 때 제비 뽑아서 땅의 위치, 어디에 있는 땅은 어느 어, 지파, 또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은 어느 지파, 이렇게 분류를 해 주셨습니다. 바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러나 지파마다 또 인구수가 다르죠. 인구수가 다르지만 12지파를 똑같이 n분의 1 균등해서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구가 많은 곳은 더 많이, 인구가 적은 곳은 더 적은 땅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공평하게.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죠. 예,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인가? 또 그 약속은 어떤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저 여러분에게 주시고 남겨주신 이 성경책에 들어있는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을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살아가야 하는 하루하루,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며 거룩한 삶이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경계로 이게 딱 지어진 동서남북의 경계 지역, 좀 적은 것 같은데, 좁은 것 같은데 라고 눈치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경계보다는 좀 좁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경계로 보여주셨던 이 가나안 땅의 경계는 언제 더 넓혀져서 완벽하게 되느냐? 바로 열왕기상 역대하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게 되죠. 이렇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완전하지 않고 약속과 다른데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본인이 하신 약속은 시간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꼭 내 때에 이루지 않는가? 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받을 만한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일 수도 있고,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죄를 졌죠. 하나님이 2번이나 말년에 나타나셔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즉시 대가를 지불하셨다면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반쪽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솔로몬은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는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았고, 솔로몬 자녀 후대 때부터, 르호보암 때부터 북쪽이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는 나라가 반쪽이 되었죠. 왜 내 때에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악에 대한 징벌도 내 때에 이루게 되면 솔로몬 때의 나라가 반쪽이 났겠죠. 그럼 솔로몬은 전쟁을 치르거나, 아니면 전쟁 치르다가 전쟁터에서 죽거나, 아니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불뱀에 물려 죽거나 전염병에 걸려서 죽거나, 아무튼 그렇게 바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이 당대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처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평안히 말년까지
살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기 직전까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말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바, 세밀하신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가 맞닥뜨린 상황, 그것은 암울하게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릴 때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청년기 때, 청소년기 때 나에게 감동으로 주신 성경 말씀, 그것을 붙잡으시고 하루하루 인내로서 내가 해야 할 바,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며 나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내려 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꼭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복된 길을 예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그리고 제가 속한 공동체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승리를,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는, 다음 대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에게 줄로 재어주신 삶의 영역, 가정, 직장, 교회, 이 나라의 삶의 영역에서 선을 이루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